에스더서 8장 1절에서 8절,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하수에로 왕은 그날로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관계를 밝혔으므로 모르드게는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왕은 하만에게서 되찾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맡겼다. 에스더는 하만에게서 빼앗은 재산을 모르드게가 맡아보게 하였다. 에스더는 또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간청하였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 사람을 치려고 꾸민 악한 음모를 막아달라고 애원하였다. 왕이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귀엽게 보시고 내 말이 임금님께서 들으시기에 옳다고 생각하시면, 임금님께서 나를 사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아각 자손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이 임금님의 나라 여러 지방에 사는 유다 사람을 다 없애려고 흉계를 꾸며 쓴 여러 문서가 무효가 되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나의 결의가 화를 당하는 것을 내가 어찌 나의 눈으로 볼 수 있겠으며 나의 가족이 망하는 것을 어찌 눈뜨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대답하였다. 하만이 유다 사람을 죽이려 하였기에 나는 그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도록 하였소. 또한 하만의 재산을 빼앗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주었소. 이제 유다 사람들을 살려야 하니 왕의 이름으로 당신네들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조서를 하나 더 만들고 그 조서에 왕의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으시오. 내 이름으로 만들고 내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은 조서는 아무도 취소하지 못하오. 아멘. 9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대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에 사는 사람들을 성읍별로 모여서 자기들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당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곡곡에 퍼졌다. 아멘. 아멘. 지난주 국민일보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신앙의 단맛만 즐기는 시대, 교회 안 제로 성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로 슈거 음료가 유행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 슈거 음료란 단맛은 그대로인데 실제 설탕은 없는 음료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건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단맛은 그대로 유지하는데 실제 당 성분은 들어있지 않는 이런 음료 소비가 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 몸의 균형을 깨트리고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단맛을 내는 음료를 먹으면 우리의 뇌가 에너지원인 당이 몸에 들어온 것으로 인식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실제 에너지원은 없다는 거죠. 인공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계속 이 뇌를 이렇게 교란시키게 되다 보면 뇌는 당을 섭취하기 위해서 자꾸 식욕을 증가시키고 단 것을 자꾸 먹고 싶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혈당 조절에 이상을 일으켜서 당뇨 위험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이 기사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의 진짜 문제는 제로 슈가 음료처럼 오늘날 교회에도 제로 성도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달콤함은 누리되 헌신과 책임은 피하는 익명의 신자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의 이름도 또 연결되어 존재하지도 않아서
교회의 구조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마치 제로 슈가처럼 결국 교회 공동체의 균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단맛은 있는데 실제 몸에 필요한 에너지원은 없다는 것이죠. 맛은 나는데 살아가게 하는 실제 동력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자가 만난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 그 기사에서는 교회에서 만난 한 지인의 이야기가 실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기자가 과거 다른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를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때 예배 끝나고 만난 겁니다. 이 부부가 기자가 다니는 이 교회로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이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실망의 이유로 옮겼는데 교회 등록은 안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등록하면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고 교제나 소모임도 없이 곧장 집에 가면서도 이 부부가 스스로 이렇게 걱정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에너지원이 없고 책임 없는 단맛만 남은 상태다. 이름 없는 이들은 많지만 그 이름을 불러줄 이가 줄었다. 신앙은 소비가 아니라 삶이며 책임 없이는 참된 성장도 없다. 우리는 노바디가 아닌 썸바디로 살아가야 한다.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참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자가 지적한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제가 제로 슈거 신앙이라고 이름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맞는 말 같지만 그리스도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행복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에 주어지면서 누리게 되는 과정이나 열매이지 행복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행복해지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조금만 어려워지면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행복은 신기루 같아서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릭 워렌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서 이 릭 워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너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나.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창조되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보내졌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게 소명입니다. 이 5가지를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이 5가지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줄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니까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5가지로 세분해서 나눌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의 삶의, 우리의 삶의, 내 삶의 목적인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일,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이것이 소명인 겁니다. 그리고 이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맛만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토트넘 풋볼 클럽이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이 유로파 리그는 유럽에서 챔피언스 리그와 함께 가장 유명한 유럽 축구 클럽 대항 축구 리그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 전력이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전력상 훨씬 강한 팀들이 많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이 팀이 한 번도 우승한 적이 없습니다. 최고 성적은 2위 2번 한 게 최고 성적입니다. 이 토트넘 팀의 가장 주축 선수가 누구였느냐?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해리 케인이 독일 바이에른 뮌헨 팀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토트넘에서는 우승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우승컵을 들어 올릴 수 있는 그런 강한 팀으로 가서 우승을 차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해서 해리 케인은 분데스리가 우승이라고 하는 우승컵을 올해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분데스리가 득점 왕, 그리고 올해의 선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서 우승할 수 있는 더 강한 팀으로 가서 거기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가 선택한 것은 그 토트넘에 남는 겁니다. 우승할 수 있는 더 강한 팀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손흥민은 이 팀에 남기로 결정한 겁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들은 쉽게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옮기면 그만인데, 이 손흥민은 토트넘이라고 하는 이 팀에 남아서 젊은 선수들의 구심점이 돼주고, 팀의 주장으로서 팀의 감독을 중심으로 이 팀을 하나로 만들면서 이 강하지 않은 전력을 가지고 최선의 결과를 내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이죠. 그 마지막 결과가 이번 유로파 리그의 우승이라고 하는 이 결실을 맺었다는데 더욱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선수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나는 손흥민을 위해서 이 경기를 뛰었다. 부상으로 경기에 뛰지 못했던 부주장이었던 메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우승을 이렇게도 원하고 바랬던 적은 없었다. 손흥민의 성공과 그 경기의 우승을 위해서 그렇게 바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흥민은 이 우승컵을 들어 올릴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이 토트넘의 감독인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에게 이 승리의 날을 정말 선물해 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토트넘이라고 하는 팀의 주장으로서 활약한 손흥민이 한국인이어서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우승컵을 차지하기 위해서 손쉬운 이적의 선택을 하지 않고 끝까지 팀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자신이 그 동력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우승이 정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쉬운 달콤한 선택보다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누리는 그 열매와 행복은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5월에 아침 기도회와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 에스더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보게 되는 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당시에 최강국가, 패권국가였던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던 유대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당시에 광활한 영토를 식민지로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섞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 4세였습니다.
유대인 가정교육 안에서 히브리어를 읽고 말하고 율법의 말씀을 공부해서 히브리어를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모국어는 페르시아어입니다. 이들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모릅니다. 외견상 페르시아인들과 구별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왕후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궁궐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냥 자신의 주어진 권리, 혜택 누리며 살아가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존경받는 위치에서 평온하게 일생을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단맛만 내가 즐기고 싶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왕실의 2인자로 등극했을 때에 이 모르드게가 자신의 행복만을 생각했다면 이 하만에게 고개 한번 숙이고 나면 엎드려 꿇어 절하 한번 하고 나면 아무 문제될 것 없이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대인임을 숨기고 그 앞에 엎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도를 넘어서는 우상 숭배적 경배를 요구받았을 때 모르드게는 신앙 양심상 이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우셨는데 자신의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숨기고 어물쩍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명감입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나 한 사람 편하게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불편함도 감수하고 문제를 발생해도 그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소명감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않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행복함 속에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크리스찬은 바로 이 소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대가 거기 그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언감생심 왕비에게 칼을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비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그녀가 유대인이라고 해서 누가 감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유대 민족 구원하실 수 있지만 당신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망각하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당신, 왕후 에스더를 말합니다. 당신의 집안,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당신의 집안은 누굽니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홀로 자란 에스더에게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양아버지 모르드게 자신이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당신과 나는 모두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신과 에스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시는 목적을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구나. 이렇게 소명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렇게 자처하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감수하고서라도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이 두 사람의 뜻에 수산성의 온 유대인들이 한 마음 하나가 됩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3일을 금식하며 꿇어 엎드려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꿇어 엎드리기를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겸허히 엎드리는 겁니다. 유대인 집단 살인의 날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원을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지점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허락 없이 나가면 사형을 받아 면치 못하는 이 왕실 법도를 알면서도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에스더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먼저 배후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을 잔치에 초대하기 전날 밤
마침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임기 때에 기록된 궁중실록을 가져와서 읽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읽게 된 기록이 하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그 부분이었습니다.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었느냐? 아무 상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는 그 다음날 모르드게에게 왕의 의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수산성에 퍼레이드를 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말을 끌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만이었습니다. 음모를 꾸몄던 하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지금 등용시키시기 위해서 배후에서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 두 번의 잔치를 열면서 왕의 마음을 얻고 그리고 자신과 유대 민족을 모두 없애려고 하는 그 음모가 바로 지금 왕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이 하만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었음을 잔치 자리에서 왕에게 직고합니다. 왕은 이 하만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신의 집에 23m 교수형 장대를 매달아 놓았는데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게 하여 죽게 합니다. 그리고 왕은 왕후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조서에 날인하는 이 왕의 날인 반지, 인장 반지를 하만에게서 돌려받아 유다 백성들에게 유리한 새로운 조서를 만들 수 있도록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주고 이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이 되었습니다. 그 조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 살해 명령이 내려진 날이 12번째 달 아달월 13일이었다.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 이 12월 13일은 두 개의 조서가 페르시아 전역에 유효하게 붙어 있는 날이 되었던 겁니다. 첫 번째 조서는 첫째 달 13일, 1월 13일이죠. 1월 13일에 하만이 페르시아 전역에 붙이게 한 유대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의 조서가 첫 번째 조서고, 두 번째 조서는 3월 23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페르시아에 반포한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라라고 하는 두 번째 조서입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그날 당일날 유효하게 붙어있는 두 개의 조서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죽이라고 하는 조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는 조서, 또 하나 조서는 유대인을 공격하는 자는 모두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라. 두 개의 조서가 유효하게 붙어있는 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페르시아 각 지역에 붙어있는 이 조서에서 페르시아 사람들은 어떤 조서를 따르게 될까요? 실각하고 왕에게 사형 집행을 당한 하만의 조서를 따르게 될까요? 현재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르드게와 왕후인 에스더가 붙인 이 조서를, 두 번째 조서를 따르게 될까요?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의 조서를 따르게 됩니다. 두 가지 다 유효한 조서인데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조서를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 9장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날입니다. 12월 13일 아달월 13일 함께 읽습니다. 1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12째 달인 아달월 13일 드디어 왕이 내린 명령과 조서대로 시행하는 날이 되었다. 이날은 본래 유대 사람의 원수들이 유다 사람을 없애려고 한 날인데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자기들 미워하는 자를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아하스웨로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방의 각 성읍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읍로 모여서 자기들을 해치려고 한 자들을 공격하였다.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 각 지방의 대신들과 제후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 관리들은 모르드게가 무서웠어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참, 이 3절에 각 지방에 있는 제후들, 총독들, 관리들이 모르드게가 무서워서도 유다 사람들을 도왔다. 왜요? 4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실권을 잡고 있었고 그의 세력은 날로 더하여 갔으며 그의 명성은 전국 방방 곳곳에 퍼졌다.
하나는 유다 사람을 죽이라는 조서였고 하나는 유다 사람을 살리라는 조서였습니다. 12월 13일 그날 유다 백성의 원수로서 죽은 사람의 수가 7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유대인들 미워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날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높이시는 날이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초상날이 잔칫날로 바뀐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유대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불임절의 의미를 9장 21절, 22절에 설명합니다. 9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그날에 유다 사람들이 원수들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석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모르던 그 이틀 동안은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명절로 정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는 날로 지키도록 지시하였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불임절을 명절로 지킵니다. 불임절 여러분 쳐보시면 지금도 공개적으로 이 불임절을 지키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올라옵니다. 이 불임절 절기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키느냐? 이 에스더서에서 기록된 대로 12째 달 아달월 12일, 우리 양력으로 하면 3월 중순경입니다. 3월 중순경에 다 회당에 모여서 에스더 말씀을 함께 낭독하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 최소 2사람 이상에게 선물을 주거나 기부를 하고 그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함께 연회를 벌이면서 축제를 즐깁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에스더, 모르드게, 하만 복장을 하면서 마치 유대인 할로윈 축제처럼 즐깁니다. 이 날이 언제라고요? 불임절 12째 달 13일, 쉽게 말해서 12월 13일 이 날을 주목합니다. 이 날은 2개의 조소가 영향을 미치는 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첫 번째 조소가, 어떤 사람에게는 2번째 조소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조소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명분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안위와 행복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단맛만 즐기며 삶에서 헌신과 땀과 수고의 동력은 제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첫 번째 조소가 혈육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2번째 조소가 효력을 미치는 겁니다.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에게는, 그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자신들이 그 동력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조소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한 사람은 다 기쁨에 참여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없었다면,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의 해야 할 역할,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이 12월 13일은 재앙의 날, 슬픔의 날, 장례의 날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생명을 불사하고 나섰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기에 그날이 축제의 날이 된 것이죠. 유대 백성에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죽음의 조서 아래에서 살아갈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엄중한 죽음의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엄중한 죽음의 조서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수산성의 유대인들과 하나 되어 금식하며 기도하셨듯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벼랑 끝 기도를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음을 감수하고 나아갔듯이 예수님도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소가 반포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소가 반포된 겁니다. 이 생명의 주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리는 조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분과 연대하여 살아가면 아무리 세상의 저주, 죽음의 조서가 판을 친다고 하여도 우리는 슬픔과 이 저주의 조서가 우리 삶에 효력을 미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 보아도 나와 관계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의 조서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구원받는 겁니다. 죽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이 조서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조서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난 인생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행복, 내 답만만 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소명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조서 아래에서 슬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두 번째 조서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기 내기 위해서 보내졌습니다. 압축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나는 내 자리에서 어떤 일, 어떤 역할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소명의 삶인 것이죠. 그리고 이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또한 열매 중에 하나 누리게 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선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묻혀 살아가지 않고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답만만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소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시하게 보이고 별 볼일 없고 가난해 보이고 불쌍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고백입니다. 희생과 수고 마다하지 않고 내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과 동력을 제공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조서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오늘날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마주할 슬픔의 날이 주께서 기쁨의 날로 바꿔주시고, 재앙의 날처럼 보이는 날을 주께서 축제의 날로 바꾸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로 쉬고 신앙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속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단맛에 취해 열정도 헌신도 눈물도 수고도 없이 그저 누리고 얻으려고만 했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그 혜택과 단맛은 누리려 하면서도 그 동력과 수고와 땀과 헌신은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제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이리도 더 달라고 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부족하고 마땅한 거처도 없지만 주님이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당장에 내 손에 쥔 것이 없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이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내가 빈약하고 초라해 보여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또 땅과 하늘을 운행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과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후원자시요 나의 강력한 도움이시요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한 소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개인과 가정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업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이웃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증명하는 산 증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더비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동력, 성령의 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복음의 동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더비교회 공동체가 죽음의 조서가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생명의 조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이제 소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